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1냠선 1녀선 너무 좋았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남의 문제로 보면 이런 겁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고작 12명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다툼이 났습니다. 그냥 남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이죠. 그 12명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해야 되나? 12명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돼서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을 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과 그냥 그 갈릴리 시골이죠. 그냥 그런데 돌아다닐 때는 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이가 좋았고 같이 예수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생긴 거예요.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막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 성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한 나라의 수도잖아요. 가장 화려한 한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하고 또 다르죠. 그 사람들이 막 모두 환호해 줬어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내가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통하는구나, 환호해 주는구나, 뭔가 이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자리가 제일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리. 그럼 내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끼리 서열을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높아져야 하는 거죠. 갈릴리 시골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높아짐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걸 기대하면 이제 높아짐의 의미가 있죠. 그 서열이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높고 낮음을 따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이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지도자들은 힘으로 높아지기를 바라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25절을 보면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셔서 감사, 이런 은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군림하면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이 당시 나이 많으면 그냥 나이 많음이 아니에요. 나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온 지혜와 연륜이 있고 그 나이 많은 것 자체로 존경을 받았어요. 로마에도 원로원이 있었죠. 그 원로원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그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이 나이 든 거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젊은 자와 같고라는 거는 그냥 섬기는 낮은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기는 자의 리더십 이런 거가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고 힘 없는 사람이나
그 아주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섬기는 역할을 하는, 누구 서빙을 하고 뭐 섬기고 이런 거는 힘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덕목이었어요. 미덕이 아니었던 거죠. 당당한 게 미덕이었고, 힘을 과시하는 게 미덕인 사회에서 낮아지는 거는 힘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힘없어 보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고, 높은 사람이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제자들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앉아서 먹고 서빙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서로 싸웠어요. 뭐 예수님을 잘 따랐고 자기의 공로를 얘기하고 그랬겠죠. 나이를 얘기했고 뭐 수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 일의 법칙과도 같죠. 새신자일 때,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는 새신자의 시절이 있으셨죠. 새신자일 때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잘해주고 챙겨주고, 요즘도 새신자가 오면 밥을 챙겨다 줍니다. 네, 그냥 밥만 숟가락 그냥 다 챙겨다 주고 먹기만 하게 다 챙겨주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전화를 해요. 연말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세례 받으신 지 2년 되셨고 뭐 하죠? 집사님 이번 올해 받으시죠? 라고 전화를 해요. 그렇게 집사님을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사님이 되시고 몇 년 후에 권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5년이 지나면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권사님이 되시라고. 그런데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면 그냥 받진 않죠. 뭐 속장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어떻게 되죠? 나이가 되고 또 권사된 지 5년이 지나면 장로 후보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던 내가 어느새 교회에서 하나 둘씩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찬양팀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새신자를 챙겨주고 있고,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죠. 누군가는 속도원들을 챙겨주고 있고. 자, 분명 처음에는 편안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새 지금 나의 주일의 모습을 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숨 쉴 새 없이 바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챙겨주는 새신자의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을 내려놓자니 그것도 쉽지 않죠.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분명히 교인들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교회 생활에 집중하게 되고, 사실 내가 섬김으로 있어서 나도 사실 힘들기도 하지만 기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내려놓지 못, 피곤하지만 주일을 그렇게 바쁘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의 원칙은 바로 이런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엔 분명히 편안히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여기 보니까 다 섬김의 삶을 살고 계세요.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인데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섬김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섬겨주시고,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자, 우리 한 번 더 나눠볼까요? 당신의 섬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담김에서 섬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지금 그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때로는 일하면 남들이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저는 항상 그 평가의 잣대 위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평가의 잣대 소리, 항상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이해하면 뭐 신천지는 뭐 여기를 마포를 자기들이 가지고 어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땅을 가져서 그 땅이 뭐 땅 따먹기를 한다 그러대. 그래서 군림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12지파의 사람을, 12지파를 섬길 수 있는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릇은 그냥 나 오늘 혼자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가장 편하고 쉽고 그런 삶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들도 그냥 갈릴리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셔서 12지파를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 제 20대 초반의 모습을 보면 맨날 뺀질뺀질 됐던 기억이 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방전도 하러 갔는데 전도지 나눠준 게 너무 창피해서 차 뒤로 가서 숨어 있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수요 예배 맨날 밥 먹듯이 빠지고, 금요철에 밥 먹듯이 빠지고, 데이트하러 가고 그랬던 제 모습이, 교회 일 뭐 조금만 더 시키면 맨날 투덜대던, 그렇게 마음이 좁았던 뺀질이 마정훈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목사로 삼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의 그릇이 넓고 많은 사람을 품고, 그렇게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님의 일을 맡긴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죠. 우리의 예전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섬김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섬김의 지경 또한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참 버겁고 힘들었는데, 어느새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이만큼을 감당해도 그냥 끄떡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화끈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그게 3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멋지죠. 제 베드로는 시원시원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에 대해 12지파를 맡겨준다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감옥에 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는 거라도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역시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의 1인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큰 소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베드로의 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3번 나를, 그 하루도 지나서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매번 느끼는 것은 섬김의 삶은 저의 결심과 굳은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신교회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서 그냥 내 목숨 바쳐서 해야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일신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금요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의 붙드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32절에 나와 있어요. 자,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부인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그리고 정말 좋을 땐 좋잖아요. 교회를 위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속장님도 하고 교구장님도 하고 지역장님도 하고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바빠요. 부장님들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인생이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 숨이 차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열심에 금이 가는 느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고 내가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3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숨이 차고 벅차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 여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굳은 의지 때문에도 아니고 신념 때문이도 내 성실한 성격 때문이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교회를 위한 섬김의 삶이 버겁다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결단했는데 여전히 버거움으로만 다가온다면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연말에 마목사님 찾아가야지
라고 하시기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버거움이 은혜와 감사로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와 다르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오늘 나의 섬김이 자꾸 다른 사람의 섬김과 비교되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이고 만족스럽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려는 마음보다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에게도 섬김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평가의 자리에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설교 한 번 한 번이 평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하게 돼. 마음이 편하죠. 여기 눈 감고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번 기도합니다. 항상 평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피크닉도 있죠. 피크닉은 뭐 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머릿속이 막 복잡합니다. 버스 무사히 타서 교인들 다 오셔야 되는데 버스 탑승 시간에 한 분이 충무로역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무사히 다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역들이 다 알아서 다 김호영 권사님, 남성교회 회장님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담감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사실 더 그렇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일신교회에서 매번 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어요. 저는 이 성격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불안함을 느껴서 그런지 여러 교회를 감당하는데 지친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하면 그 전까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었어요. 맨날 부족하고 연약해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는데 딱 한마디에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정훈아, 정말 수고했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기도하는데 그전엔 듣지 못했던 말인데 항상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저를 다그치기만 하고 저는 잘 덤벙거리거든요. 잘 깜빡하고 사람 이름 잘 빼먹고 시간 잘 까먹고 이래갖고 왜 이렇게 나는 덤벙거릴까? 저를 다그치기만 왜 이렇게 실수할까? 다그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시간에 그 말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정훈아, 정말 수고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덕분에 부담스러움이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히 일남선 1여선 분들 한평생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정말 일신교회가 일신교회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일신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일신교회가 여전히 2026년 5월에도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이 금요일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한번 해주실까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그 가슴 벅찬 결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여러 실패와 어려움 그리고 내 의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이 교회가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일신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 이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10년간 저 벌써 10년 됐거든요. 10년간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듯이, 네, 우리가 이렇게 아직 우리의 시간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일신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복음의 빛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사명의 부담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일신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서 참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청년부 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일부 예배 청년들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저는 너무 예뻐요. 청년들이 참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보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했지만 다음 세대에도 빛이 나겠구나라고 하는데, 또 지난주 교회 학교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 인성이, 지아, 윤성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하태육장님, 교육부장님, 권사님, 부장님들, 목사님들 계시지만 또 여러 청년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던 게 쓸데없는 건 아니구나, 이 청년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젊음의 나이에 세상에 나가서 놀기도 바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지금도 찬양하고 드럼 치고 또 교사로도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회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일신교회 정말 아이부터 정말 어른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붙들고 기도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한번 전쌤 보여주세요. 32절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하고 설령 내가 힘들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정말 그 섬김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